그러니까 가실 때 다음에 쓸 수 있도록 다들 저 통에다 넣어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경배를 드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감사를 또한 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또 내용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부활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기독교의 중심은 종교적인 의식도 아니요 어떠한 외적인 행사도 아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 우리의 교제, 인격적인 교제의 삶을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부활절은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역으로 본인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날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며 살고 있는 이 인간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한 우리의 죄값, 우리의 모든 잘못에 대한 그 부분을 스스로 자기의 목숨으로 십자가에 지불하시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금 하나님과 바른 교제 안에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부활절의 사건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에 처해 있는 인간을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재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인간을 다시 살려내시는 사건. 오늘 이 사건의 완성이 바로 부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인간이 한 다른 개념에서 재창조된,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은 날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부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정확히 2000년 전 어느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문명의 이기로 모든 역사학자들이 모든 문헌이 이 모든 사실들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신앙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기억하며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함께 의미하고 확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죠. 그 상황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이 이제 온전하게 죽으시고 새 빈 무덤에 주님을 이제 묻었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 두려운 그러한 정황 가운데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증거를 보이시고 그리하여 그 제자들은 한없는 기쁨으로 그들의 삶은 이제 180도 변하고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목숨이 다하기까지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는 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별로 두 가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림 앞에 가서 쓰면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를 읽으면 그 시인이 하고자 하는 그 내면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서 즐겨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부활절은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한 편의 시를 써준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알지요.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것은 표면으로 드러난 사실이고 그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면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듣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마치 한 편의 시를 읽은 제가 전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러므로 그 시를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부활절의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마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부활절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는 느껴야 하며 무엇을 깨달아야 하며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는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부활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중요하지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져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면, 내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나의 신앙이 참으로 온전한 확신 가운데 내가 그분과 동행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알기를 원하는 그분의 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에서 배운 여러 가지 그러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게 안에 여러분의 그러한 조상들을 보면 여러분의 몇 대 할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신 분이 있다 이런 분은 없습니다. 다 시간의 때에 따라서 다 이 세상을 우리는 떠나지요. 우리도 때가 되면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한 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사는 이 세상의 삶,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삶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모두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 모두가 먼저 갈 수 있지요.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적인 개체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의 말씀을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시간을 다하고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마치면 반드시 우리 앞에는 영적 개체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마귀가 옵니다. 천사도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산 사람들에게 뭐 천사가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귀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법, 율법이고요. 그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죄가 있는 사람을 주장하는 것은 마귀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반드시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지요. 이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천국에 속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죄로 가득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모든 인간은 불행스럽게도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우리는 다 그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이브의 죄성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 그러한 존재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죽을 때도 죄인으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의 죽음에서는 반드시 마귀가 우리의 생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부활한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다시 이야기하면 마귀가 그의 죽음에서 그를 주장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죄인데 마귀가 그분을 주장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귀는 그를 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하시어 부활체를 입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증명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고 죄 없으신 그분은 유일하게 한 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되돌아가서 그분이 바로 아담의 후손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죽으신 후에도 모임을 받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이 부활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죄가 없으셔서 부활하셨다면 이제 그분과 상관이 되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십자가에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담당하여 지불하신 그 죄값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으로 인하여 다 사하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비록 우리가 태어나기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죄를 행하여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남으로 인하여 그분의 죄 사함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죽음의 현장 안에서 마귀가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성도 여러분 모두의 부활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너희가 그와 같이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너희가 이 사망 권세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와 함께 일어서는 자가 되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아시면 그분과 함께 죽으셨고 그분과 함께 일어선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전히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고 우리의 죄를 확인할 길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을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면 우리는 그분이 죄사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는 또한 그분과 더불어 함께 부활하여 일어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시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의 기간이 중요한 것 아니고 여러분이 어떠한 그러한 종교적인 행사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죄사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진실로 인정하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답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까? 이 죄의 몸에 사로잡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셔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그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에 또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부활에 동참하신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사시는 성도들의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22절은 그런즉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또 부활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영생을 또한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옆으로 돌아가시어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과 온전한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안식 가운데 그분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 주님께서는 동일한 그러한 영생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다르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항상 동일하신,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의 말씀을 보면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넘어짐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자녀로 지으시고 죄 가운데 넘어진 그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죄를 떨쳐내고 그 죄를 애통해 하며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일어서며 결정하며 그분과 함께 살고자 하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그 성도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조가 이루어졌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타락한 마귀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려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이 망가졌지요. 그때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이 표현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 고통 가운데 건져내리라.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또한 그의 뜻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원은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보다 훨씬 더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삶의 시작입니다. 완성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벗어남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자녀들이 그 묶임에서 벗어나고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교제 안에 그 자녀들과 온전한 사랑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분과 온전한 삶을 살듯이 주님은 또한 우리 모두가 그 주님과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자기가 부활하시어
그 사망의 권세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한 걸음 더 가 천국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인하여 누리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사망에서 벗어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완전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끝도 사망이지만 죄를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의 삶도 사망적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끝도 영원한 삶이지만 완전한 삶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삶이 영원한 그런 풍성한 삶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삶,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영원한 풍성한 삶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영생, 생명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에 접어들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삶이 되었으니 내가 이 땅 안에서도 이제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먹고 편안하고 이러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지요. 물론 가정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고 직장 생활하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이 땅 안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중심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참 잘 되는 삶, 우리가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삶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삶이죠. 세상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이렇지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한 세상을 살다 가는 존재. 그렇다면 그 후에 우리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돈이 많든지 명예가 있든지 교육을 많이 받았든지 지위가 높든지 우리는 무엇이든지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세상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누리는 그러한 삶이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인간이 보는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난 자가 되었고 그분과 사는 삶이라면 우리가 어찌 세상에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보여준 삶을 우리는 그대로 쫓아가려고 합니까? 오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삶은 이 땅에서 무조건 성공하고 잘 되는 그런 삶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생명의 삶은 이 땅에서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세상이 불안전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를 지으며 넘어지며 서로에게 고통을 주며 서로의 것을 뺏어가며 서로를 미워하며 서로를 질시하며 비정하고 무정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며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축복이 거둬간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문제들을 피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미성숙한 신앙인들의 기도를 듣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그런 기도를 우리는 가끔 듣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에게는 그 삶의 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비록 이 땅 안에 우리가 그러한 모든 문제를 우리가 피할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확신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러한 모든 것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결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이러한 모든 것으로 능히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자유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은 천국만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또한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 세상의 컨디션은 전혀 나아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삶에 문제가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영생은 우리가 이 땅을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로구나. 이 땅 안에서는 그저 할 수 없이 그냥 시간을 이겨내자, 그것만이 영생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의 삶은 영원한 그러한 풍성한 삶이죠. 그것은 천국은 죄가 없는 것, 죄가 멸하여진 것, 슬픔도 없는 것, 아픔도 없는 것, 수고도 없는 것,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러한 기쁨의 사랑의 관계 안에 사는 안식의, 완전한 안식의 곳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신 자, 하나님의 우리 축복이 되신 자,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 삶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서 자꾸 무슨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참 만족은 세상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만족함과 자유함과 충만함과, 이것이 우리의 참다운 기쁨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만족은, 이러한 기쁨은 우리는 외적인 모든 그런 문제들까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생은 바로 이 땅에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삶의 그러한 물과 불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함께 하시며, 그분이 막을 것을 막으시며, 그분이 도울 것을 도우시며, 그분이 위로할 부분을 위로하시며, 그래서 능히 그 길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극히 적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해서 한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할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를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한 것이, 그것이 이 모든 구원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5장 17절에도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가,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제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삶이 외롭지요? 많은 시간에 혼자 있는 것 같지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어떤 망상적인, 어떤 개념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그분에게 다가갈 때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미한 소리로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그래서 말씀하시기에 너의 전쟁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참 삶이 아이러니해요. 우리도 한때 부모의 자식이었고 지금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이었을 때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못 느껴요. 그런데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안타깝지요. 그리고 자녀를 바라보며 말하기를 어찌 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을 우리 또한 같이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삶은 풍성한 삶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삶이죠. 이제 그 풍성한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이 돌보신 가운데 있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삶은 이제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땅이 끝나고 우리의 수고가 끝나고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영원한 안식의 삶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은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 죽음에서 일어났던 하나님 예수님 한 분 그분의 사건으로 덮기에는 그 마음이 너무 큽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고 그분의 삶은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죽음에서 건져내고
너희를 온전한 새로운 삶 가운데 살리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죽으셔야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심으로 인하여 이러한 우리의 모든 부활과 삶을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한 우리,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의의 풍성한 삶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며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영원한 그러한 우리의 안식의 삶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헛된 인생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택한 민족입니다. 참으로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에 한 가지 아주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애굽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후손들 야곱의 70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수백만의 대민족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이 이 증가되는 이 유대인의 숫자를 보고 위협을 느껴 그들을 종으로 격화시키죠. 그래서 그들은 종이 되어서 수백 년 동안을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자기의 종 모세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10가지 인간으로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고 도저히 인간으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는 구해내십니다. 이때 마지막 사건이 바로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죠. 모든 인간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다 죽여버리려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너희는 이제 내가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모든 장자를 죽여버릴 때 너희는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하면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뛰리라. 그리고 너희 장자들이 생명을 보존하리라. 죽음에서 죽음 마땅하지만 죽음으로부터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유대인들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에서부터 해방이 되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유월절은 이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주에 같은 날 이제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심지어는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포커스는 유월절입니다.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는구나.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자. 유월절의 양을 이제 목요일 날 그들이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인데 그것을 그들이 기억을 하며 양을 잡아서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천 명이 수백만 명이 양을 잡으니 그 양의 피가 마치 강같이 흘러 성박을 끼고 둘러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갈보리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자,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을 축복하자, 우리가 마땅히 이 유월절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자. 그리고 그들은 양을 잡아 그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며 그들의 방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양의 피가 흘러가는 그 성 밖에 그들은 말하기를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 안에서 죽을 자격도 없다라는 것이죠. 저를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갈보리입니다. 천하디 천한. 오히려 그들의 절기에 방해가 되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유월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양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들은 자기의 방법을 쫓아, 자기들의 생각을 쫓아, 자기들의 종교를 쫓아, 자기들의 의식을 쫓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온전하신 그 유월절 양은 버려버리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까? 몇 대째 믿고 한 번도 교회 주일 빠진 적 없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유월절 양을 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그분 안에서 함께 생명 가운데 사시는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가난한 자 같지만 가난한 자 아닙니다. 세상에서 도외시되는 자 같지만 결코 도외시되는 자 아닙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이것이 부활절의 실체이고 이것이 부활절의 권능이고 이것이 부활절의 특권입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걸어가시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의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 다시 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다시 다가갑니다. 하나님, 내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하며 해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자격 없지만 가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그들 또한 하나님 참다운 인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